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35절로 46절 단락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최후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은 것이지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 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 자들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또는 악인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다, 악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즉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악, 죄라고 그러고 그걸 죄인,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덕이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있어요. 세상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셔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하면, 그 기회가 주어진 기회가 다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든 안 믿든 간에 일단 선언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압살롬, 아도니아,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이나 군 총사령관 요압, 파멸에 이르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실을 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35절로 46절 단락에서도 이런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장 35절을 봅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추방하고 대신 이제 자신을 지지한 그 제사장 사독을 그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사독의 자손들은 이후로부터 계속 이 대제사장을 다 이어받아서요. 예수님 오시기 171년에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가 많은 뇌물을 받고 이제 메네라우스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직을 도맡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에세네파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쿰란을 기점으로 해서 살았어요. 이들은 그 메네라우스와 그의 자손들을 정당한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에서 종말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할 제사장들을 사독의 후손들로 제안하고 있어요. 이는 제사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배교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스겔 4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러니까 솔로몬 당대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선포된 엘리 대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 의해서 마침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나고 이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독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맡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군 총사령관 요압을 처형한 후에 그 자리에 또 자신을 지지한 분하야를 임명했어요. 요압은 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인 두 사람은 모두 그의 경쟁자였습니다. 이제 요압을 죽인 자 역시 칼로 살아가는 자로 그의 경쟁자 분하야입니다. 분하야는 요압을 죽인 후에 요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하야와 요압은 여러모로 닮았어요. 그래서 원조 요압이 제2의 요압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단지 이제 다른 점은 하나님을 믿는 그래도 솔로몬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도니아를 따르느냐 하는 것 외에는 거의가 다 상당히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통치, 은혜, 축복, 그리고 심판, 이게 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직접, 사탄이 직접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무서운 초월적 이런 일들을 현상으로 보이는 일은 아주 극히 드물다는 거죠. 악인에 대한 심판 역시 그들의 악행을 깨우치도록 상징적 혹은 비유적으로도 행해져요. 오늘 여기 보세요. 요압의 처형이 제2의 요압에서, 그리고 요압이 자기가 행해왔던 그대로 자기 경쟁자를 제거했는데 자기 역시 경쟁자에 의해서 제거되고 대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압의 악행에 대한 처벌을 분하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경우, 이게 우리에 대한 그 악인이 악행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되갚고 그대로 받도록 하시는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시적이라고 그럴까, 문학적이라고 그럴까, 상징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예요. 참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두 사람의 임명을 통해 자신의 왕위를 지지하는, 즉위 왕위 주기를 지지하고 도왔던 그 사람들을 모두 포상했습니다. 물론 이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이 그대로 작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시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악인의 악행을 즉시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보면 거의 대부분 오늘 인류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종말의 때를 계속해서 늦추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죠. 그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늦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정 참고 무한정 긍휼과 자비가 아니세요. 정한 때와 정한 수준이 있으세요. 악인의 최후는 파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은 또 다른 악인 시므이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먼저 36절로 38절을 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도니아,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군총사령관 요압을 제거한 다음에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이 속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력자, 일종의 호족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역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피난길에 오른 자신을 향해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를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길에도 처형하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시므이를 처형하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지를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 이거 대단히 뒤끝 있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요압도 가슴에 담고 있었고 이 시므이도 가슴에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생전에 평생 전쟁터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요압입니다. 그도 처형하라고 유언을 남겼고 시므이도 똑같이 처형하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을 죽이라는 거죠. 뒤끝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에게 해를 끼친 이들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처형해서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아들에게 유언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뒤끝이 장렬하는 거예요. 아이 무섭죠 이거. 가슴에 그 칼날을 품고 있다는 거 보면. 그 인간은 영웅이랄지라도 이런 악한 성품이 잠재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속마음에 칼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무심코 하는 언행도 다른 사람에게는 깊은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사력 있고 분별력 있게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은 시므이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는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살 것과 만일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분명히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거 이제 일종의 자택감금이죠. 시므이는 다윗왕의 죽음,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등이 처형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돌아가는 분위기, 시대의 분위기를 다 알고 어떤 불평도 하지 못하고 그리하겠다고 순순히 솔로몬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의 말을 거부했다가는 분위기상으로 볼 때 즉시라도 처형당해야 될 것, 이거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저주한 사람을 그대로 둘 아들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또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처형하라고. 그럼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야죠. 아버지의 유언을 받드는 것이 어때요? 사울 집안이 속한 베냐민 지파 왕권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도전은 죽음이라는 경고로 이 시므이를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이 역시 솔로몬이 능히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의 사례를 통해서 학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솔로몬 왕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가. 시므이 역시 시대적 분위기를 읽고 있었고 자신이 왜 솔로몬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은 일로 솔로몬이 자신에게 이렇게 조치하여 보복의 기회를 엿보고 있음도 익히 파악하고 있고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베냐민 지파에 대한 유지인 자기를 본보기로 삼으면서 더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그저 왕이 명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 외에는. 근데 시므이는 솔로몬의 말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로 알아들은 것인지 아니면 기드론만 건너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아들은 것인지 사실 본문에서는 모호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세요. 열왕기상 2장 39절로 42절입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솔로몬의 명령이 떨어진 후 처음 3년 동안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3년이 되던 해에 시므이의 종 2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종에 대한 소식이 시므이에게 들려왔어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 노예 제도가 정착되어 있었고 그리스 로마 사회 역시 그래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고통을 부르짖어서 하늘에 사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예요.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재산이에요. 인격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양뿐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도 똑같죠. 뭐 다 우리 근대사회 되기 전까지는 노예 제도가 다 있었어요. 고려시대도 조선시대도 노예가 있었는데 도망간 종을 대가를 받고 전문적으로 잡아다가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거, 그 추노, 드라마 추노, 되돌려주는 거, 제 위치로 보낸다 해서 추노. 이게 반영되면서 조선시대 이제 종들의 실상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제도라는 게 이렇다는 걸 여러분 보세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시므이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지에 부유해요. 종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도망가는 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종이 있었어요. 이게 현대사회 미국 사회도 똑같아요. 남북전쟁 일어나기 전 무렵인 18, 19세기에도 미국에서는 도망간 노예를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법을 갖다가 2번이나 만들기도 했어요. 이처럼 이제 노예들은요, 주인의 가혹행위나 힘든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일이 종종 있어요. 시므이의 종 역시 아마 이런 정황 속에서 도망갔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므이는요, 곧장 종이 가드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직접 가서 종을 찾아왔어요. 근데 가드는요, 블레셋 사람의 영토에 속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졌으니까 부지런히 하루 가서 잠은 되는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위치죠. 이 시므이가 이게 전혀 주저함 없이 가드를 다녀왔어요. 그는 솔로몬의 명령을 갖다가 기드론만 건네지 말라, 이런 거 동쪽으로만 가지 말라는 걸로 이해했던 걸로 보여요. 여기서. 그럼 만약 이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걸로 이해했다면 떠나는 순간에 자기는 죽을 걸 각오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걸 보니까 그냥 동쪽으로만 안 가고 남서쪽으로 그냥 갔다 온 겁니다. 근데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가드에 다녀온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 보고 이거 인간은 이래요. 갔다가 입이 가벼워. 그리고 누구 하는 일을 다 갖다가 고자질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온갖 종류의 사람과 우리가 다 더불어 사니까 가정과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나 다 이런 사람들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조심해야 될 일인데 교회에서 말 전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에 달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에 가서 누군가 쏘삭쏘삭하고 즉시로 그랬어요. 솔로몬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장 43절로 46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제 솔로몬이 시므이를 문책하는 이 말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뭔가 사실 찜찜합니다.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앞서 자기가 3년 전에 그 시므에게 내린 그 명령, 그게 36절로 37절의 말이거든요. 그거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 시므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명령을 보면요, 그런 맹세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솔로몬이 아무데도 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어기면 죽게 될 것이라. 사실은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죽는다. 이게 상당히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단락을 보면 솔로몬은 시므에게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문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죽는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의 한편에서 시므이를 죽이고자 하는 계략이 있는 거예요. 조금 어떤 면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참 비열한 면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즉각 처형하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시므이가 죽게 된 것이 순전히 솔로몬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미 어느 정도 답을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시므이를 문책할 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솔로몬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시므이를 죽이고자 하는 거였구나, 계략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44절에서 보면 또 솔로몬이 시므이가 죽게 된 이유의 일부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은 악한 일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게 되는 일부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뒤에 이어지는 말 보세요.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여졌어요. 솔로몬의 손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므이마저 처형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이제 왕권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사울 왕권에 남아있고 그쪽에 우호적인 세력에게 완전히 그 중에 호족 유력한 자를 하나 제거하고 경고를 완전히 이제 너희는 다시 사울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꺼내면 죽음이다라는 거를 완전히 선언한 겁니다. 자신을 대적했던 정적들을 다 제거했고 앞선 그 왕 집안에 대한 언급을 내세워서 이렇게 이 다윗 왕권에 도전하면 죽음이라는 것도 완전히 선포를 했고, 그러니까 왕권이 이제 견고하게 된 거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불손이나 실현되지 않은 정의 등을 내세워서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를 다 죽였어요.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왕권에 도전 세력이 될 만한 정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자신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이행해 줄 무자비한 신복인 분하야가 있는 거예요. 분하야는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서 열왕기상 2장에서 벌써 아도니아, 요삽, 시므이 세 사람을 쳐 죽였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통해서 악인을 처단하신 거예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악인들은 의인들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면서 형통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들은 오늘 현실에 한껏 취해 있고 오늘의 현실이 전부인 것입니다. 뒤이어지는 또 다른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안중에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은 많은 경우에 고단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하지만 악인의 결국은 파멸이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고 그거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그리고 구별된 삶을 능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파멸이요, 우리는 승승장구요, 형통이요, 영원한 세월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소명과 사명과 역할이 뭐냐? 고단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원통한다 할지라도 빛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악은 머지않아 멸망하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이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의 그 형통이나 승승장구에 눈길을 돌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눈길을 맞추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기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중보, 우리를 도우심을 간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앞서 살핀 열왕기상 2장 전체를 보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 다윗 믿음의 영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때때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죄를 지었고 또 뒤끝 또한 대단했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보죠.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살펴보면 밧세바도 그러고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그가 행한 일을 보면 권력을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지혜를 제일 먼저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도 자신의 형을 죽이는 데 사용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인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축복하시고 유지하는 것이 결코 인간이 지닌 좋은 성품, 그의 노력,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의지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거예요. 한마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대표 인물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등등 여러 인물들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각각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 모두 다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 모두 악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인으로서의 그런 성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지은 심각한 죄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조차 선택하여 온전하게 인류 구원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건 전지전능하신 참신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거,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헤세드, 인애와 자비와 사랑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결단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모두가 전적으로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악인들의 최후를 보면서 나날이 거룩한 성화의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렇게 일으켜 세우셔서 이 땅에서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도록 능력 또한 공급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성화의 가정을 거두면서 온전하게 빛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